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같이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사무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어수선한 가운데 처음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그리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이 찬양을 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그 삶의 방향에 지침이 분명히 우리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망가지고 어그러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에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셨으니 주께서 맡겨주신 삶의 소명을 진실되게 거룩하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주의 일하심 가운데 거룩한 자녀 되어 동참하고 동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창세기 45장 열심히 읽으신 줄 알고 4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판사로서 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져 있는지,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이런 기준은 당연한 일이겠죠.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일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교사에게는 마땅히 이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헌신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때우고 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또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인지 확인하는 기준도 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큰 소리를 내고 발벗고 나서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사실상 교회도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참으로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점에서 분명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고 시간을 써도 행복하기만 한 것이죠. 누구를 향한 사랑이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열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변화, 사람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로 확인되는 것이기보다는 그 사람의 열매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두고 계속 거듭거듭 시험에 시험을 반복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님들이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세속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처음 자기 형님들을 만났을 때 자기 정체를 바로 나타났겠죠. 나 요셉입니다. 나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면서 일단 당신들 엎드려 빠치십시오. 빠따를 한 10대씩 때린 다음에 어떻게 당신들이 진짜 형제냐? 어떻게 자기 동생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벌을 좀 내리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하고 베냐민만 데리고 와서 살든지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동안에 자기가 애굽에 팔려와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그가 살았던 시간을 그냥 생각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생각했고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의미를 자꾸 생각한 거죠. 노예로 끌려온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썼다가 다시 기회를 얻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배웠고 깨달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형님들을 만난 그때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겁니다. 나를 이렇게 빚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변화시켜 놓으셨을까?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을 시험했던 거죠. 일부러 위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형들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이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죠. 베냐민에게 어제 그 44장 본문이잖아요. 혐의를 씌워가지고 베냐민이 내 은잔을 도둑질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유다 형님이 나서가지고 희생을 자처하죠. 만일 우리 동생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늙으신 아버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분이 원래 되게 사랑하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잃고 나서 이제 이 아들마저 잃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쓰러질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를 노예로 삼으시고 제 동생은 좀 풀어주십시오. 이 장면에 요셉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신하를 밖으로 내보내놓고 형제들과 자신만 남아서 이제 요셉은 자기 자신을 공개합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 이 형님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그냥 입이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 눈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요셉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쭉 이어가죠. 4절에서 8절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읽었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저 지금 분명하게 제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애굽의 총리이기 전에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입니다. 이러면서 쭉 설명하죠.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 정체를 공개하면서 했던 제일 강조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강조하죠. 형님들이 나한테 한 일이 있었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뭡니까? 형님들의 죄, 형님들의 어리석음, 애굽의 상황, 바로왕의 꿈, 요셉의 팔려온 그 집, 보디발의 집, 그 안에 누명, 감옥에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일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점에서 크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보면 매일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인 삶이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죠. 맨날 보던 사람 보고 맨날 하던 일 하고 내 삶에 큰 변화가 큰 재미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의 눈에는 매일매일 나한테 일어나는 아무 변화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가 보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본 뜻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이지 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선이라고 한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선은 뭡니까? 결국에 내가 받게 되는 보상. 사람은 그걸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그 고생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선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신분을 주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어떤 형편의 변화를 일으켜 주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변화되기도 하고 형편이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려고 하거나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고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땅 없이 사람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반석이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성도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자기가 하는 일의 잘됨과 못됨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느낍니까? 참된 성도는 진실을 압니다. 어떤 진실을 압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자꾸만 사람의 눈으로, 내 욕심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보일 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목표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참된 성도들은 알아요. 지금 로마서 8장 28절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 역시 그 증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쓸 때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또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겪은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당하는 일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고 살았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님들 앞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 장면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동생을 미워하던 형들, 자기 동생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형들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고 늙으신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서 차라리 내가 노예로 붙잡혀 있겠다고 변화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는 것이나 우리의 형편을 바꾸어 놓는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성품과 마음, 삶을 대하는 태도와 실천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이 바뀌고 사는 형편이 바뀌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분을 바꾸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사는 형편을 좀 떵떵거리게 바꿔주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이미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형편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150년 전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막 생겨났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1%도 안 됐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가난했고 대부분 다 사회적 신분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했거든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했고 헌신했고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즐거워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이었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지금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나 좀 목소리 크고 힘 좀 있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5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도 높아졌지만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사람, 그 손에
어루만져지고 빚어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이것 좀 해봅시다 그러면 다 도망가죠.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거나 사는 형편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일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입니다. 그 선하신 역사가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심으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사람에게 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은 배웠고 보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 내가 목적하는 그 일에 함몰되고 집착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려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은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내가 당하는 길은 어려움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역사가, 그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여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일하심에 모든 소망을 걸고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